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영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로 살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만 살게 하시니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야기를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 3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본문인 14장 28절 이하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어 결국은 이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잘 새겨지게 되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25절 이하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절부터 35절까지 총 11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난 며칠에 걸쳐서 살펴왔던 것이고요. 오늘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전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5절서부터 35절까지 전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가 되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6절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육이라는 생명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 하나님인 영을 갖는 것, 하나님의 그 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자기의 목숨이라는 푸시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자 될 때에 비로소 능히 그 제자가 되어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7절에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내어준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것이 아닌, 자기라고 좀 여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그 말씀인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취하여질 때에, 우리 주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라는 그 자기의 것이 다 쫓겨나가게 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따라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 제거되어야 되는 과정,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인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생명, 곧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역사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못에 박히는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게 한 영으로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겐 드디어 자기의 것이 무용지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의미에서 무용지물할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오직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들려질 때야만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애시당초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찾아도 안 찾아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알게 되고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떤 자들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따라가는 그 끝에는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것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비유, 첫 번째가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총 정리해 주신 것이 34절, 35절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망대라는 건 타워, 높은 탑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은 탑을 세우는 거라서 워치 타워라고 하죠. 그럼 망대, 말 그대로 누가 나의 그 땅에, 내가 소유하는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오진 않는가? 거기가 뭐 과수원이면 원두막 같은 것이 될 수 있고요. 성이면 성곽의 옆에 세워져 있는 높은 망대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짓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킨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26절, 27절에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걸 지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통하여만 알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것으로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3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망대를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질 수 없다라는 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 재료, 돈, 등등등 다 갖다 놓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망대를 스스로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에서 반복되는 게 자기 부모, 자기 목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 목숨, 형제 이런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자기 것이라는 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거 하나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망대를 지을 때, 자기를 지켜내는 걸 지을 때 무엇으로 지을 거냐? 자기 것을 다 들여다보니 자기 것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짓느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것으로 짓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짖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망대를 지으려고 세우려고 할 때 자기의 가진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가진 그것이 준공, 완전히 다 건축을 이루어낼 때까지, 준공하기 전까지 충분한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안 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해야 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 난 다 준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야. 뭐 훈련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등등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상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는 그 선생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제자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심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확인해 볼 때에 이거 갖고는 못 짓겠구나 라고 답을 얻은 자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그럼 난 뭘 갖고 망대를 짓지? 나를 지킬 것,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아무리 봐도 내게는 없어. 알고 보니 내게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짓지 아니하면은 짓다가 그만두는 일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짓다가 지쳐버려. 예수 믿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로 지쳐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쳐버려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답답해하면서도 그 틀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 착각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외식에서 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외식하는 그 죄인과 세리의 삶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발견했으면은 아예 짓질 말아야지. 그래서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자기 것으로 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도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여러분 씨 뿌린 자비에서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맨 처음에는 길가예요. 자기가 길가인 거 알아서 그래서 길가를 안 되겠네 그래서 거길 기경해가지고 딱딱해져 있는 걸 쟁기로 갈아서 그걸로 끝내고 씨를 뿌리고 말았다면 그가 바로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 나오겠죠. 돌을 골라내야지. 왜? 돌 위에 씨가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나면 곧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씨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돌은 걷어냈는데 거기에 가라지, 엉겅퀴, 가시 이런 것이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가라지의 기운에 눌려서 자라지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제거하기 전에는 그 제거를 누가 해주시냐?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게 이런 길 같은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 있네요. 기경해 주세요. 돌을 발견해 돌을 제거해 주세요. 가시덤불을 발견해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그 일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이뤄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올려내지 못해서 여기 뭘 지려고 했던 거야? 지나간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기 무슨 궁정터야? 여기 뭘 지려고 했던 거야? 무너진 망대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 상태로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가는 사람들은 다 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그 망대를 주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는 여러분들의 목자시잖아요. 주는 여러분들의 빛이시잖아요. 등불이시잖아요. 그렇게 등불되고 빛이 되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망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와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로 보시면은 3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1만 명을 가지고 저 2만 명, 다른 임금이 자기 병력 2만 명을 거느리고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만 명을 거느리고 올 때에 어떻게 방어하며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헤아리지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만약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한 끝에 못할 터이면 이게 뭐예요? 위에 지금 망대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각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계산도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는 다음에 언제 계산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겠냐고요. 그럴 때 또 예수님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임금 전쟁하는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준비는 하겠지. 그래 내가 1만이 있다라는 건 너 이제 안 해. 근데 상대가 안타깝게도 2만을 가지고 공격을 안 해. 그럼 공격을 2만으로 하면 적어도 방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2배 4만 이상의 병력을 가져야만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공격이 온전치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1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 자가, 그 왕이 1만밖에 없어. 근데 상대가 2만이야. 이걸 어떻게 하지? 계산을 해봐. 헤아려 봐요. 그때 32절에서 만일 못할 터이면, 대적하지 못할 터이면, 적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적어도 없고 아예 없을 것 같으면 그가 아직 상대의 왕이 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기의 것으로 안 된다면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뭐겠어요? 1만이 내게 있는데 1만 명의 군사와 병력 가지고는 안 된다면 어서 그 자기의 것이라는 거를, 그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부모라고 지금 표현되는 육적인 것, 내 생각에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왕이 생각을 하고 망대 짓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이걸 사람의 생각, 육적인 인간의 판단에 근거하여 내놓는 최고 지성적 지혜적 차원의 생각들, 방안들, 대안들, 이런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라. 이것 갖고 망대 못 쳐. 이것 갖고는 승산 없어. 전쟁 완전히 패배하여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럼 여기서 왜 전쟁을 쓸까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전신갑주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알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야만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진리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만 비진리에 의해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만 자기의 것을 버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전신갑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과감하게, 그리고 곧바로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것이 부인당함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 부인당해져야 돼요. 사실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자기의 것이 빼앗기는 부인당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은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던가요? 맞아요. 그렇기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모든 말의 뜻을 알겠니? 자기라고 하는 너 자신의 것들이 너에게 해가 되고 있음을 이제 알겠느냐? 그것 가지고는 영생과 구원과 제자됨과 그 나라를 바라봄과 그 나라 안에 들어감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해.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어서 버리세요.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버려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이라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부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육은 부인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육이 무익하다는 걸 피로써 알게 되고요. 그 영만인 육이라는 나를 살려내어 제자 되게 하는, 주님 따라가게 하는, 그 십자가 지고 끊임없는 부인을 하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자기 소유를 부인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 사람 생각으로 짓는 망대 더 이상 짓지 않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방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이 되어 들려질 때야만이 그때 여러분들은 다 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너의 그 자기는 내 거가 안 돼, 이 말이에요. 너의 내 거를 소유 삼으려 한다면 너는 내 것이 안 돼. 그걸 갖다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25절부터 이 34절까지 33절까지 제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4절에서 소금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소금은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소금은 어디에만 쓸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음식 만드는데. 그런데 이 소금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소금은 제자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세상에, 그렇죠, 소금과 빛이 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다면서요. 그게 제자와 관계되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지 않던 거예요? 소금, 맛을 내는 것이죠. 맛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생명의 말씀을, 그 빵을 맛보지 못한 그들에게 그 무교병에다가, 진설병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운 가루로 무교병 만들어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뿌리잖아요. 기름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것으로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너에게 이제 소금으로 말미암는 약속 언약을 통하여 참된 무교병, 섞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 주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소금을 가진 자, 소금이 된 자.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지 않겠느냐. 그 소금으로 역할하여. 그러니 소금이 맛을 잃었다 라고 한다면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소금은 어떻게 맛을 잃어요? 맛을 잃을 수 있는 소금이 어디 있어요? 소금은 다 짜죠.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맛을 잃은 소금들이 천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될 소금이 맛을 잃어, 짠맛을 내야 될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라고 너스레는 떨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참된 짠맛을 못 내. 어떤 짠맛? 세상에 나가서 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등등등 이러는 게 짠맛 내는 겁니까? 물론 낼 수 있는 것에 한 방편은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못하고 그것만 한다면 그건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무교병에 소금 들어가는 당신의 영원한 말씀이 그들의 깨달음 속에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즉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참되고 거룩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자잖아요. 사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소금의 맛을 내질 못한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못 냅니까? 자기의 것으로 하니까 못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 그때는 낼 수 있죠. 땅에 버려지지 않아요.
소금은 정말 거기 외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땅에다 뿌릴 거예요. 소금은 어디다 뿌릴 거예요? 거름에 쓸데가 있냐고요. 아무 때도 쓸데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제자 되지 못했던 우리들, 예수님 따라간다 했지만 제대로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께서 이제는 당신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정말 curious 주님이구나, 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야만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마지막 끝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비유의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모두가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2장을 좀 보시면 42절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들어봤지만 다루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그리고 진실한, 이렇게 말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 청지기는 주님의 것을 맡은 자예요. 주님의 집을 맡은 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 청지기가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소유를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의 것,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하게 되고요.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전하고 싶은 마음만 더 생기게 될 것이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내가 감히 어떻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그저 고개 숙이고 무릎 조아리고 더 구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들이 제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그런 육임을, 피조물임을, 흙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흙 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이 나는 비로소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사는 자, 그것으로 복된 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모두가 주님의 것으로 이제 새롭게 지어지며 바뀌어지며 채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에 걸쳐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생명이 다 되어 우리들의 골수에까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